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이내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을 위해 보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나 또는 운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는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운명에 맡겨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발견할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사명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주로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며칠 후에 다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찾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새로운 교훈으로 가르쳤던 곳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 이르렀고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뒤늦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 바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평소 같았으면 자,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침상을 들고 나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여기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수군대기 시작했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니 신성모독 아닌가? 이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친 그 기적을 통해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형벌, 골고다의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 해야 할 목적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거침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더 죄사함을 위한 일,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깨달았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전전긍긍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을 이루시며 사시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충한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거침없이 주님을 따라 그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십시다. 나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